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물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때보다도 샬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또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시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삶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인생 자체에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표현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구약 성서, 구약 성경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 중에서도 메시아의 왕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왕권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마태는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셨죠.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열도 아니에요. 열이 우리 안에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특히 이제 장기가 다 망가지게 되고 뇌까지도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열은 심각한 문제예요. 또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약한 병, 중한 병? 중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자체가 이 열 자체가 누가는 중한 병이라고 말해요. 의사인 누가는. 그래서 이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왕이시라는 얘기죠. 오늘 그 사건을 이어서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모든 병자들, 여기 모든 병자는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끝에서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시간적인 의미를 시간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물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저물어 해질 때에,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저물어 해질 때에 마가복음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해질 무렵에, 공통적인 것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안식일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든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다렸다. 안식일에 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시간에 찾아왔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 있었죠.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세상이 세워지게 되죠. 그 어둠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에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어갈 때 어둠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분 앞에 가야 된다. 저물어 해질 때. 누구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그 욕심꾸러기가 나오죠. 이게 네 눈에 보이는 게 다 네 땅이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막 달려서 금을 그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가 된 거야. 온 길이 너무 멀어요. 내가 달릴 만큼 달리고 다시 돌아와야 그게 내 땅이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달려가고. 그리고는 해가 질 때 돼서 근력도 없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여러분, 이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여러분, 천국은 손에 황금덩어리 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들, 사랑의 열매들만 가져갈 수 있어요. 영혼을 얼만큼 살려냈니?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으로 너는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어떻게 썼니? 그것으로 몇 명을 살려냈니? 이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황금덩어리는 널렸습니다. 보도블록이에요. 천국에 보도블록을 수 있다니까. 황금은 흔해 빠져가지고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제 봉사하셨잖아요. 옆에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녀님, 지금까지 이렇게 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오면서 오시면서 저 위에 사람들이 부러운 적이 없으십니까? 가지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운 적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땅을 내려다보면서 평생 타인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에서는 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 겨를도 없습니다. 왜 위가 자꾸 보일까요?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시작을 저물 때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저물었을 때, 어두웠을 때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면 무엇이 필요하죠? 지금은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에. 그전에는 깜깜합니다. 저녁 숟가락 딱 놓으면 달 안 뜨는 날, 별 안 뜨는 날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걸 칠흑이라고 하죠. 해 떨어지면 어두워지기 이제 막 금방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 해가 지고 나면 필요한 건 빛입니다. 이 어둠은 이기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묘사하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생명, 생명, 빛, 똑같은 말입니다. 빛이 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냐? 빛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너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외칠 필요도 없어요. 네가 생명 안에 있냐? 빛이다. 빛 가운데 있냐? 생명이다. 어둠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어두움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맡길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경험할 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치 기독교를 다신교의 하나인 것처럼 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어느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어둠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형틀로 봐도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 사형틀, 그게 여러분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군인들이 이 손을 당겨서 여기에 박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안 가려고 이러다가 군인이 힘이 더 세잖아요. 딱 당겨가지고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둠입니다. 누구도 달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달게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건 어둠입니다. 어둠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어둠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 어둠에 필요한, 그 어두움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히브리인이고 아무것도, 큰 자도 아니었고 강한 자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구원해내신, 빛으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 두 개는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했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리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고종 할머니죠. 고종 할머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주변에, 마을 주변에 4km, 10km, 4km, 10km 걸어서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넘어서 길도 좋지 않은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가셔서 시아버지한테 들킨 거지. 머리 다 잘리고, 옛날에 머리카락은, 지금은 다 머리 짧게 치시지만 옛날에 이거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인이 머리가 잘라졌다는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수건 쓰고 다니셨다고요. 그리고 머리 다 잘리고, 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장고, 곡식 저장고, 그 빛도 안 들어오는, 빛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저장고는 빛이 들어가면 싹이 나요, 곡식이.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안 돼. 깜깜한 거예요. 그 광에다 넣어놓으시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주일이 지나가기까지 시아버지가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주일 지난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맞고 잘리고 갇히고, 그러면서도 또 거기 가서 너무 가볍지 않나요? 저 목사인 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조금만 불편하면 싫고, 주차할 데 없으면 돌아가 버리고. 그죠? 요즘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해야지. 주차장 없네? 짜증, 차 너무 많아. 그냥 가자. 집으로 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있는 거지.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효율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데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너무 효율적인 것을 찾아 나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무슨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무슨 십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 십자가가 지금 통합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능력은 없다. 능력을 선택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기적만을 요구했거든요. 홍해를 갈랐던 그런 기적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죽은 건데 십자가에서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십자가에서 무슨 로마 군인을 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나타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거리끼는 것이죠. 또 헬라인들, 여러분 이때는 이 철학이 스토아 철학, 여러분 그 고린도니까 고린도 위쪽으로 가면 아테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철학이 판을 치는 시기. 헬라인은 저게 무슨 지혜냐, 저게 무슨 철학이냐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헬라인이냐 그리스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 사람이냐,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지혜를 요구하는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십자가를, 그 어둠을 통과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통과해야 부활의 빛을 보거든요. 왜 힘이 없냐? 왜 신앙에 힘이 없냐? 왜 교회가 힘이 없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떨립니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포기해야지? 내가 뭘 싫어. 나는 지금이 좋아. 끊임없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 다음 절 25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냐면, 오늘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둠을 통과하면서 그 구원을 받은 나라면 어디를 보냐면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저 끝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저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끝이 보이긴 보이는데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세워놓은 어떤 모습, 무너지는, 이 땅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건 후회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저 끝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으실 준비를 저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다름질하는 사람이 한 목표만 보고 달려가듯이 여기 향방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경주하는 사람은 한 방향만 보고 달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신 분들이 금메달을 따면 웃든가요, 울든가요? 두 가지가 다인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하든가요? 눈물부터 흘립니다. 웃음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왜죠? 세계 최고 아닙니까? 금메달은? 이 종목에서는, 이 운동에서는 세계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갈등과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겪어낸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첫 번째, 그리고 나의 곁에서 가장 곁에서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따라다니면서 격려해 주신 내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이고, 나를 가르쳐준 코치, 감독, 동료들, 내가 오늘 금메달이 따기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금메달을 안 따보셔서 모르시겠어요? 다 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옵니다. 왜?
그 힘든 것을 겪어내고 세계 최고가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고 주님 곁에 갔을 때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대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닦아주신대. 왜 눈물을 흘릴까요? 성도가 거기 가서, 그 좋은 천국에 가서 왜 울어요? 그 좋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왜 웁니까? 그렇게 산 사람만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만 울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갈 때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고 천국 가는가 하고 어떻게 갔겠어요? 십자가 그 어둠을 통과해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한 자만 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 제가 요즘 드라마에 푹 빠졌는데요. 이태원 클래스. 여러분 보시나 봐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작가가 너무 잘 만들었어. 오늘 이 시대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애는 왜 이러냐고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특히 다른 거 다 안 봐도 돼. 내용이 그러니까. 1화는 꼭 보세요. 손현주 씨가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죠. 이 아빠의 그 연기를, 그러고 이제 안 나오세요. 특별 출연한 거예요. 1화는 꼭 보십시오. 1화. 나머지는 안 봐도 돼. 나머지야 보고 싶으면 보는데 중요한 장면들이 있지만 1화는 꼭 보세요. 1화. 많은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캐치프레이즈 비전이 뭐예요? 함께? 함께? 뭘 벌써 거두어. 함께? 함께? 7은 사람만이 거둘 때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일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열정, 헌신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밭에 농사 잠깐 짓는 것도 같이 일구는 그 땀을 흘리면서 지어서 거둘 때, 추수할 때 잠깐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일구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알겠어요? 불쌍한 거죠. 어떻게. 눈에서 눈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 참 잘했다.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내 눈물 한번 닦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지. 자, 이렇게 그 앞에서 복종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도 묶여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에도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저 끝에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저 미래의 저 끝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저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기 계신 거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죠. 우리 묵상하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바로의 입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 아니고요. 저 끝을 보고 있다고요. 끝을. 능력 있는 삶이죠. 끝을 보고 가는. 저 끝에 야훼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기 기다리신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이기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기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나도 몰라.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지 뭐 할지 나도 몰라. 내 믿음도 흔들려. 어떤 땐 막 흔들리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갈등도 해. 그렇지만 저 끝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내게 힘 능력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그래서 오늘을 싸우는 거예요. 내와의 싸움은 혈기가 아니라고. 저 끝을 보고 오늘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이 시작 앞에, 지금 이 어둠의 시작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죠.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셔야죠. 그 어둠을 통과해야죠. 통과해야 빛을 보지 않겠어요. 통과하지 않고 앞에 문 앞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야 빛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지난 이 첫째 날에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둠을 뚫고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두 부류.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 두 번째는 병든 사람. 그런데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병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귀신이 들린 거고, 병든 것은 육체적인 질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겪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함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귀신이 들린 건 정신적인 문제고 병든 것은 육체적인 문제고, 이건 둘이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귀신에 들릴까요? 귀신 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귀신의 장난에 놀아 넘어갈 때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작동이 안 되는데 뭐 귀신이 뭐 무슨 머리 속옷 입고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하고 이게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 나는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게 오래되면 귀신 들림, 데몬 포제스트,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상태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왜 이런 귀신 들릴까요?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귀신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다 와서 뺏어간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존재는 귀신에 노란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문의 역할은 출입이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 문을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자, 시청에 갔어요. 시청에 가서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죠? 시청이잖아요. 시청 문 열고 들어가면 시청 정문. 시청 정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시청이잖아요. 복지관 문 열고 들어가면 복지관이에요. 왜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이에요.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교회예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퇴폐업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퇴폐의 항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다 걸고 넘어지더라고. 퇴폐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퇴폐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문을 잘못 연 거예요. 내가 잘못 열 수도 있어요. 실수해서. 잘못 열었으면 여기 아니다. 그리고 빨리 문 닫고 나오면 되잖아요.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문 닫고 나오면 되잖아요. 슬슬 익숙해집니다. 잘못 들어간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익숙해져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으면 의심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으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된다고? 그 문은 멸망의 문이다. 멸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해요. 이게 맞나?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와 들어가잖아요. 안에 많잖아. 많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 그냥 맞는 거야. 그냥 맞아. 이게 그냥 맞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그 문은 잘못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죠. 그래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10장 1절에서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은 잘못 들어간 것이다.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상식의 문이 너무 넓고 세상의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문은 넓게 있으니까 그 문은 누구나 들어가죠. 그런데 십자가 문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신앙이 견고하고 이 세대에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건 본인에게도 고통이고 영적 여정에도 고통이 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기 도둑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명령을 받드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의 정체이죠. 여러분, 귀신은 귀신 하니까 하도 이 이단들이 이거 전부 얘기를 해놔가지고 귀신눈 이러니까 성경엔 분명히 있는 얘기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 얘기하면 그럼 무슨
무식한 얘기를 하고 그래. 요즘 문명이 어떤 문명인데 귀신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마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림?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재림? 이단이 재림 하니까 재림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십자가? 십자가 그거 무슨 벽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십자가 아주 미치겠네 진짜.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좋은 책에 나온 것 좀 얘기 좀 하고, 그게 좀.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학문을 영위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십자가가 없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생명은 뭐라고요? 빛. 빛은 뭐라고요? 생명. 그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인데 그 understanding이 다 내포하고 있지를 못해요. 디아노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기능으로 반응하는 상태, 그걸 총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했던 일이죠 이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일이고 그냥 똑같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꼭 반대로. 이게 지금 다 전부 교회 속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순종해라 그러는데 니나 내나 똑같이, 주의 종이 말해요. 니나 내나 똑같이. 이거 다 이단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든 뭐 신뢰도 안 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순종하던가요? 안 해보셨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그랬던가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게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다 거역입니다. 좋은 소리긴 하지. 백날 얘기해봐라. 그건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에? 목사 그렇게 살라고 그래. 목사니까 너는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이지 똑같아요. 저 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순례길은 똑같다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거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총명이 사라지면 세 가지 단계로 움직인다라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과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무지한 생각. 영어로는 이그노런스죠. 이그노런스인데 이 헬라 말도 비슷해요. 이그노런스인데 아그노니아. 아자로 끝나면 무슨 명사라고요? 여성 명사라고 그랬죠. 아그노니아. 이그노런스. 아그노니아. 비슷하죠?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생각 속에 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작동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것을 무지함.
총명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생각 두기를 싫어하는 이렇게 되면 생각 속에 아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건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수천 년을 다녀도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빛이 없는 거고, 빛이 없다는 건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두 번째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아파하고 쓰러지고 힘들어 하는데 전혀 너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죠. 마스크 하나 한 장 얻는데 줄 서가지고 한 장은 누군가를 위해서 주려고 거기서 서 있는 사람하고 그 5장도 부족해가지고 10장을 더 받기 위해서 뺑소니라고 뭐라 그래? 그거 사이치기 또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10장을 다 집에 가져가지고 사재기 해놓는 사람은 어떻게 같아요? 내가 줄 서 있는 이유, 내가 이 마스크를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나의 이 건강으로 타인을 향한 손과 발이 된다면 그건 마음이 살아있는 상태죠. 그건 굳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굳어진 마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네 교회, 자기네 집, 자기. 그래서 결국 생명이 없는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완전한 생명, 완전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총명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움직이는 발과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처럼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어떤 문이냐는 이렇게 중요하듯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문을 잘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죠. 잘못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 그리고 익숙해지는 그 안에서의 패턴,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의 정신을 지배해 버립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왕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사야 54장 3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왕이신 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두려움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귀신의 권세와 육체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광야를 갈 때에도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요. 밑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중턱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남겨놓고 낙타가 거의 정상까지 데려다 줍니다. 광야든 그리고 모래 위든 이 낙타는, 특히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에게는 매우 중요한 3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쌍봉입니다. 낙타 등에 볼록 솟아오른 이 쌍봉은 물을 저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쌍봉 안에는 지방덩어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 위에 짐 실기 좋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사막을 걸어가서 끝까지 횡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쌍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도 나 있지 않고 어떤 길이 맞은지, 어떤 것이 다른 길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개의 쌍봉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쌍봉과 기도의 쌍봉입니다. 말씀의 봉우리와 기도의 봉우리가 내려앉아 있다면 사막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내 말씀 생활이 어느 때보다 지금 간절한지 점검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낙타에게는 눈썹이 매우 깁니다. 낙타는 보셨어요? 아래 눈썹, 윗 눈썹이 굉장히 깁니다. 왜 길까요? 사막을 가면서 모래가 팍 몰아닥칠 때 이 눈썹, 아래 눈썹과 윗 눈썹은 그 모래로부터, 그 모래의 먼지로부터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눈 크신 분은 눈썹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요? 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눈 작은 분들은 눈썹이 짧아요. 왜? 먼지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쌍수를 해도 눈썹은 길지 않습니다. 쌍수하지 마세요. 눈썹 길 수가 없으니까. 맨날 쌍눈썹 이거 붙이고 다닐 거예요? 쌍수하면 눈이 커지니까 이걸 대신 막아줘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막의 먼지를 막아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매스컴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오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오해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의 먼지들이 날라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눈썹을 가지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지막 하나는, 낙타는 사막을 가다가 강한 모래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모래를 다 하면서 이만큼만 남는, 나중에는 다 덮어가지고. 낙타의 무릎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영적 성숙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귀신이 판치지 못하도록 무릎을 꿇고 인내하는 영적 무릎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지키셔서 십자가의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